천연의 요새다. 또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0만 평 정도의 크기를 가진 성이지만 그 여리고성이 건립된 이후에 어떠한 나라도 여리고성을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무너뜨릴 수 없었던 성이 여리고성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아이성을 비롯해서 팔레스타인의 남부 지역이나 중부, 북부를 차례로 여호수아가 정복해 갈 때 한 번도 이 여리고와 같은 방법으로 정복했던 그러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작전이 필요했고 그들이 또한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전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여리고성 전투는 무기를 동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쓰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은 바로 가나안을 들어가는 초입, 그래서 집으로 말하면 대문과 같아서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안식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리고성은 넘어야 되고, 무너뜨리든지 어떠한 이제 돌아서 들어가든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뒤에다가 적을 두고 이제 전진하는 것은 군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절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가만 놔두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하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중대한 이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나안 정복사를 통해서 특별히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군사학적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또한 역사적으로 이것을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살다 보면 만나는 여리고성처럼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비유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답도 분명히 여리고성이 무너진 교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영적인 이야기인 것이며,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를 최종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놓친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주님의 그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단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신앙의 진정한 출발은
자기 부정, 자아를 내려놓고 비우고, 그래서 육적인 것을 극복했을 때 진정한 신앙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순서를 따진다면 먼저 자기 부정이 먼저입니다. 자아를 깨뜨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가나안 본지경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맛보지 못했고 누릴 수 없었고, 과연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지를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전혀 체험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자아 부정과 자기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신앙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과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여리고성과 같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자아 부정, 즉 육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적은 자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아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나처럼 정말 초복종시키기 어려운 존재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서운 사람이 있고 사나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한 적은, 또한 강한 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일평생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무너뜨릴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한 번도 극복할 수 없었던 자아, 그래서 수많은 수도사들과 또한 신앙의 세계를 추구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아를 비우고 내려놓는 연습을 평생 하지만 결코 성경에서 원하는 진정한 자아 부정을 이루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한 결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이며, 자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내 욕심이고 또한 내 고집이고, 또한 자아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뭉쳐진 우리 육신의 현실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공감할 수밖에 없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나 자신을 비우지 않고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고야 어찌 하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능력의 말씀은 나 자신이 부인되어질 때만이 싹이 날 수 있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므로 내 삶 속에 끊임없는 분쟁과 원망과 시비와, 또한 이제 우리는 육적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듯이 영적인 여리고성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리고성을 육신적인 상황에서 무너뜨렸던 그 방법,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던 그 방법은 실제적으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내 노력으로 나 자신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강력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수단으로 나 자신을 비울 수 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그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맨 앞에 이제 7 나팔을 세우고 그 뒤에 언약궤를 따르게 하고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돌았는데 돌 때 절대로 사람이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맨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 부정과 여리고성처럼 언제나 우뚝 서서 나를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너머로 넘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장벽을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절대적인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신앙의 세계에 귀의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는데 어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칼도 내려야 되고 창도 방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즉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신앙의 자세로 기도자의 모습으로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보는 모습으로 한 사람이 변화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기를 간절히 열망할 때 우리 안에 버티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굳센지 나를 언제나 삼키는 것이고 신앙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해도 안 되고 누구 말대로 돌을 닦아도 안 되고 공부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라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했다고 하는 여리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바라볼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또한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한 수많은 어떠한 종교인들처럼 자아 부정과 육적인 한계를 또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떠한 철학에 있고 다른 종교에 있는 것으로 본인이 노력하고 금식하고 돌을 닦으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일체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으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10만 평이라고 했으니까 가능합니다. 마지막 날 7바퀴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누가 돌으라고 길을 그렇게 잘 내놨을 리는 없을 것이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여리고성 전면에서 한번 그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광장에서
넓은 길을 한쪽 면을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은 하루 이틀 사흘 엿새 동안을 계속 돌면서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의 생활이 되었고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역사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엿새 동안에 일상화된 그들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엿새 동안 아무런 징조도 없고 견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 앞을 말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하루에 할 일 없이 없는 것처럼 왔다 갔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제가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똑같은 것을 엿새를 반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내 믿음의 길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또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지속한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왜 할까요? 작정할 때만 기도가 일상화가 되는 게 아니고 작정 끝나서 그걸 계속 이어가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 말이죠, 엿새 중에서 하루 이틀 정도 반짝하다가 방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보니까 속으로 그거 내 얘기인데 아니다, 나는 사흘까지는 버텨요. 좋아요. 그게 사흘이건 나흘이건 5일이건 6일까지 가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분은 몰라도, 다른 교회는 몰라도 성김의 교회는 6일까지는 잘 견딘다고 봅니다. 분명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마음이 좀 찔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반짝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걸 1년 해서도 안 돼요. 2년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것도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요, 1년인지 2년인지 우리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저는 인류 역사상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지독하게 경건의 연습과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6일 동안을 충실히 채웠던 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37살에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6일은 인간의 6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루 이틀 반짝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네.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2014년도 1월 달에는 열심히 살다가 뭐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뭐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어째 그러냐 하고 2월 달에 무너진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경건에 이를 수 있고 자아 부정의 길은 계속 지속되는 데에 의미가 있어요. 하루 이틀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전에 그릇을 잘 만드시는 겁니다. 엿새 동안의 시간이 있어야 7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1년 1년을 허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은 경건의 연습이요, 여리고를 한 번 도는 그 지속된 시간의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습관을 좇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도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특별할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제9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인데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성전을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치료시킨 기록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큰 은혜를 받고도 제9시 오후 3시면 여러분 내 할 일 바빠가지고 정신 없을 때인데 어찌 그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기도했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반짝이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인 신앙의 훈련이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말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을까요? 6일이 필요합니다. 내 혈기를 하루아침에 그냥 뜯어 고칠 수 있을까요? 갑자기 혈기가 내 말이 또 사나워져 뜯어 고친다. 이것도 고쳐야 돼. 이 말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치겠냐 이거예요. 이거 제가 시청각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한번 희생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염려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습관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엿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그 생리학자들이 사람의 습관은요 20일 지나면 고쳐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20일 영적으로는 6일인가 봐요. 어쨌든 잔악계나 말조심, 우리가 보면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말만 해야지, 남 흉보는 얘기 하지 말아야지.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되냔 말이죠. 한번 우리 20일 동안만 말 안 하고 다니면 내가 고치고 싶은 거 많이 고칠지 모르겠어요. 리듬이 바뀌어서 저녁에는 절대 잠이 안 오는 사람들 많지요. 40대 이하. 새벽 2시, 3시는 돼야 그때 졸려가지고 잠을 자는 체질이 바로 이제 올빼미 체질인데요. 그 올빼미 체질이 그 목소리도 아름다운 종달새 체질이 되려면 20일만 한번 그렇게 바꿔보라 이겁니다. 20일만. 그러면 저녁 9시, 10시만 되면 막 잠이 쏟아져가지고 침대에 어디 있느냐고 쏙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예수님 체질은 표현이 죄송하지만 종달새 체질입니다. 올빼미보다는 종달새가 이름도 이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체질이 그런데 우리도 그 예수님 체질을 계속 본받아서 정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하다가 안 되고 아이고 나는 역시 안 돼. 그래가지고 다시 올빼미 체질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아이고 나는 역시 내 말버릇 못 고쳐, 내 생각을 못 고쳐, 나는 너무 죄의 본성이 강해,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여리고성은 똑같은 것을 반복 6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루에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어쩌면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도는 듯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평생 지금까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순간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늘에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고 돌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 엄청난 사건은 바로 하루에 7번을 반드시 채워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의 말씀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잠언서 8장에 부지런히 나를 찾는 자들은 반드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또한 잠언서 말씀은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5.16 광장 이곳에서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개 하고 부르려면 거기는 5.16 광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냥 상상해 보시고 저 한 500m 전방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얼마나 큰 목소리로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거리에서 광장에서 친구를 부르듯이 나를 부르는 자들이 만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루에 7번 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평생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초점을 맞추고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10일 동안을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를 든다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건 엿새를 채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하루 7바퀴를 채운 것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제 우리가 뜨겁지도 않고 물론 차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상태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초점을 맞추는 시간, 7바퀴를 채우는 그날은 온통 여리고를 돌아야 되고 새벽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고 뭐 24시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이 초점을 강력하게 맞추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적당하게 하루 한 번 도는 이 적당한 양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은 역대하 16장에 이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신과 같이 하나님은 이 전심으로 찾는 기간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고비를 주기도 하시고 고난과 아픔과 문제를 줍니다. 그래야 인생이 전심을 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를 도는 그저 평범한, 그리고 그러나 그것도 쉬운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7번 채울 수 있는 열정과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우리의 중심이 기울어지는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엿새를 채웠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하루를, 그 하루를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어느 시점에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것을 빨리 채울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이 7번을 돌 수 있는 감각이 있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나를 부인할 수 있고 하늘의 능력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과 하늘의 안식을 알게 할 것이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절대로 순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순종하여